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8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목적.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 또 종으로 사명자로 사도로 제자로 세우신 자들에게는 특별한 권세와 또 그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행하도록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또 부여받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산사동 예몸교회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 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사동의 예몽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반복하여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바울 자신에 대한 고린도 형제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둘째 이유는 자신의 사도권과 전판 복음의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하여. 셋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영적 의미와 그 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이유와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후서 10장은 8장 9장이 온전히 뭐에 할애하고 있죠? 연보에 할애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 고린도후서 10장 이후부터 12장까지 이 첫째와 둘째 이유.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주로 자신에 대한 변명과 또 사도권에 대한 방어를 하다가 중간에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10장 이후에 10장에서 12장까지 자신에 대한 오해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방어 이 의심하는 자들에 대한 이렇게 변증을 추가로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 먼저 고린도인들 가운데 자신들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일부 성도들, 일부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 일부가 뭐라 하느냐? 바울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비판. 육신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이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에 증언합니다. 아시겠죠? 10절. 찾아서 오늘 본문 이후에 10절 있죠. 10절을 찾아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요게 바로 아시죠? 요게 바울을 뭐라고 칭한다고요?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하고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고린도 예몬교회 지체들을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바울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을, 이게 판단이잖아요. 바울의 교회에서 앉아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뭐죠? 그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살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고는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판단을 내리는데 그 판단이 근거가 뭐냐? 요게 바로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왜냐하면 편지들을 같이 읽으니까 그 편지를 읽으면 정말 보통 철학자들이나 어떤 아시죠? 이런 시인들의 쓴 글에 이런 것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런 편지를 받아서 바울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정작 만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모도 저처럼 약간 볼드 헤어거든요. 머리도 쑥 벗겨지고 인물도 시원찮은 데다가 또 그러니까 대할 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고. 그 다음에 그 약점이 있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 말도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그 말도 설교하는데 올라와서 그렇게 막 우렁차게 막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게서 웅변하듯이 또는 이 선동가들처럼 막 그들을 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뿅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것을 근거로 그래서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이 바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고 비판하므로 고린도 예멘교회 형제들 중에 어린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는 바울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뭐 하게 됐다는 거죠?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더하여 바울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야기한 고린도인들 사이에 소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들 사이에 일어난 소문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6절입니다. 여기 제가 성경이 따놨습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PT 넘겨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요게 바울에 대한 뭐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속임수로 취해가 그들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죽은 자를 말하면 누군가를 미신을 믿게 만든다. 요걸 갖다가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몸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형제들 사이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를 하려고 착취하려고 또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바울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다 하는 걸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곧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고 소멸되어 사라졌다고 소문이 난, 예루살렘에 소문이 넘쳤죠. 그 소문이 난 나사렛 예수가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 신의 아들, 이 사람들에게는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입니다. 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명되었다는 속임수로 고린도 형제들을 믿고 따르게 한 교활한 자이다 하는 소문이 누구에게? 고린도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요 두 가지 이유. 그럼 바깥 사람에서 자꾸 바울을 뭐라는 거예요? 교활하게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다. 이런 소문이 자꾸 들리고, 안에서는 뭐라고요? 바울은 어떻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어린 성도들이 들으면은 이쪽 귀와 저쪽 귀에 다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요? 그동안 바울에게 믿고 따랐던 자들이 점점 그런가 하고 혼돈을 일으키게 되게 됐죠.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뭐 하게 됐다고요? 바울을 오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게 두 가지 이유가 바울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받으면 받았다고 비판하고 보통 그러죠. 그 다음에 사례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았다고 근거 없이 비판하는 이방인 지식인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큰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런 거 통해서 그들한테 사례비를 받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뭐 하죠? 결국은 질투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질투심이 뭐를 유발할까요? 바울이 속임수로 고린도인들을 그래서 이 교회, 예몸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고는 그들을 창치한다. 요런 그런 질투 섞인 말들이 고린도인들 사이에 있었다 하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처음에 아시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들이, 서양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양인들이 서양 귀신 믿게 한다고, 그래서 저들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그런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그거 중에 하나가 바울에게는 두 가지 말하면은 오해가 있었는데, 고린도인들이 오해했던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뭐라고요?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오해와 또 바울이 교활한 자다. 그래서 교활한 속임수로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오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들 가운데 오늘은 첫째, 바울에 대한 이들의 판단, 아까 얘기했죠. 편지로는 힘있고 아주 설득력이 있는데 대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요? 약하고 그 말이 시원하죠.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느냐? 이걸 근거로 해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이 비판하는데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들이, 그런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다루어 볼 거고요. 둘째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바울의 변증,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상고할 두 가지 명제입니다.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에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바대로 예몸교회 지체들이 사명자로, 여러분 가운데 사명자로 걸어가는 순례의 길 가운데 만나는 도전과, 바울과 같이 도전과 뭘 만날까요?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이 만나는 도전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 그 다음에 새롭게 취하고 무장해야 할 영적 지식과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믿고 주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순종하는 영적 의인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명제는 바울에 대한 이들의 판단이 어떻게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이 헬라 철학이 만연하던, 그럼 헬라 철학적인 학술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학술적인 관점 기준에서 그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하는 판단에 근거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적 기준이 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준비한 성경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 부분이 그와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에 같이 다 보시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먼저 뭐로 본다는 거죠?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에 그냥 툭 이게 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 보는 대로, 아시죠? 보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곧 육체적인 본능입니다. 이 육체적 본능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행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기분이 내키면 교회에 한번 나왔다. 기분이 안 내키면 어떻게? 또 막 멀리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말하면은 기분이 좋으면 막 식구들에게 막 이렇게 하다 기분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무서운 아버지처럼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렇게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 자기의 감정, 기분, 이거에 따라서 행하는 거. 요걸 뭐라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 하와도 아시죠? 보기에 좋고, 눈이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움의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 이게 뭐죠?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거보다도 자기가 뭘 이기게 됩니까? 자기의 감정, 본능이 그 말씀을 이겨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시키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함으로 해서 뭐를 짓게 된다고요?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도 육신에 매몰되면 본능적인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요즘 그렇죠. 지금 신림동에 서울에 그 여교사 그것도 그 순간적인 성적인 욕망을 못 이겨서 결국 그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 범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고 이렇게까지 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바울에 대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것은 아주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하면은 기준에서 판단하는 건데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과 진리에 기반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에 새겨진 오감이 있죠. 제일 보는 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오감, 우리의 모든 본능적인 감각에 나를 강하게 드라이브할 때 이것을 뭘로 이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이기고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1세기 당시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자,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입니다. 그죠? 소피아, 필라소피아, 필라가 사랑한다는 뜻이고 좋아한다는 뜻이고 소피아가 지혜거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철학자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철학자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랑하는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죠? 결국은 그의 소명,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이 소명을 따라 행하는 자이고요. 동시에 자기가 법정에 이제 말하면 그 처해졌을 때도 자기가 조금 말만 바꾸면, 아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익스큐즈만 하면은 전부 다 그 재판관들이 뭐 해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내가 해왔던 그대로, 그 진실 있는 그대로 끝까지 말하면 자기의 깨달음과 소명을 따라서 그대로 다 진술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전부 다 어떻게든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 막 없는 말도 꾸며내고 자식들 데려와서 우리 자식들 있으면 불쌍하니까 좀 용서해 주이소 하고 이렇게 익스큐즈를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전혀 그렇지 않고 당당하게 끝까지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 그대로를 다 행한 일에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가 사회에서 그 평소에 하던 일과 법정에서 하던 일이 차이가 조금도 없지.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아시죠? 이게 소크라테스의 그거는 뭐냐? 자신의 감정이나 유익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지식과 소명을 따라 일관되게 행하는 자. 요게 뭐라는 거죠? 진짜 철학자고 진짜 뭐라는 거죠? 진짜 이 사명자다. 요렇게 판단합니다. 이들과 대비되는 자들이 곧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인데요. 이것은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신에 유리하면은 앞에 했던 말도 어떻게요? 뒤집어. 잘한 것임에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 요게 뭐라는 거죠? 결국 자기의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는 자,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요게 철학적인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적으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이리저리 다르게 행하는 자라. 갈지자로 걷는다는 거죠. 직선으로 딱 안 걷고 어떻게요? 요럴 때는 요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요리조리 요령 있게 다르게 행하는 자. 요게 바로 철학적으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므로 고린도 예몸교회에 들어왔으나 고린도 예몸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헬라 철학적인 세계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로서 말하면 멤버가 되었지만 뭐를 벗어보지 못했다고요? 그 철학적인 세계관을 아직 못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로 하면은 구습을 쫓던 옛 사람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채 또한 구약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 이 두 가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또 헬라 철학자적인 그 학습을 받은 자들은 헬라 철학적인 사고관에 세계관에 사로잡힌 채 그런 그 의식 가운데 고린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교사들이나 또는 말하면은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이거 자신들의 판단이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판단한데 이 자신들의 판단을 근거로 바울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마치 바울이 이렇게 말을 대면할 때 하고 편지로 쓸 때 다른 거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편지로는 힘있게 가르치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게 가르치는 이런 차이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판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되시죠? 모습이 다르잖아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이게 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그는 영이신 하나님의 사도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요? 영이신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없다. 신분꾼이 될 수가 없다. 최소한도 말하면 소크라테스 같은 뭐죠? 아주 깊은 철학적인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자, 그 생명을 걸어서라도 뭐 하지? 이때나 저때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자, 그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자인데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서 어떻게요? 만났을 때 하고 편지를 대할 때 하고 다르다. 요게 바로 바울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비판하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튼 제가 확실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육신을 따라 바울을 왜곡하고 비판하는 사람 또는 바울을 오해하는 고린도인들이 오해하게 된 배경에 그런 근거들이 있었다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째 명제는 뭐냐?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바울의 변증은 무엇인가? 또 자기가 사도인 것을 누구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요? 자기를 파송한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이 거기에 증인 서줄 사람이 천사들과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깝깝한 상황에 있을 때 사명자는 자기가 사명자인 걸 아무도 모르면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뭐 주장하고 막 아니면 뭐 사람들 앞에 막 뭘 붙이 자기가 뭐 분신한다고 해서 그걸 증명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다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또는 자기는 그 일에 상관없다는 것을
때로는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언하기 위해서 막 자기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보기보다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오늘 말씀 1절로 2절에 게시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본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 특히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인들이 우상 숭배와 엄난의 구습을 줬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장성하도록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인내로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훈육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구타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회초리 때리고 야단치고 너 그런 말 안 들으면 족보에서 판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얘기 그리고 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자식 이렇게 해서 그런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어 뱉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저주를 받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그 상황을 빗대서 이 얘기를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사실 떠나 있으면 아시죠? 떠나 있으면 어려운 영적 진리와 교리를 담은 목회 편지라도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날마다 때를 따라 언제든지 읽으면 묵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거 하면은 우리가 그때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편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깊은 진리라도 계속 읽고 또 거기에 또 장성해 가면서 또 읽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깊은 것을 깨달아 알고 있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그들이 여유롭게 충분히 상고하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면하면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죠. 계속 그곳에 일정 시간 투자해서 그리고 거기에 세우고 또 떠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머무르는 단기간에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영적 진리와 교리를 자신의 말과 행위로 가르쳐 즉각 깨달아 알고 그리고 흥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라도 여러분 재미없는 걸 계속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끝까지 관심으로 눈을 초롱초롱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안 됩니다. 계속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끌어줘야 어떻게요? 그곳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견인하며 섬겨야 하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격언이 바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별개다, 다르다. 즉 아무리 아는 것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깊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말하면 테크닉 또는 기술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교수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아시죠? 가르치는 내용과 깊이에 따라서 또한 배우는 자의 지적, 영적 상태와 관심도 등에 따라 깨달아 아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알아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좀 어려운 거라도 어떻게든 따라오지만 그러나 오늘
먹을 양식만 주이소 하고 이렇게 손을 조그만 요만큼만 벌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 가면 왜 저렇게 어렵게 설교하노 이렇게 당장 불평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조금만 넘으면 목사님 시간 다 됐어요. 빨리 안 끝냅니까? 이렇게 하게 마련이죠. 또한 동일한 학습 과정에 참여한 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는 선생이 쉽게 잘 가르친다 하는데 어떤 이는 선생이 어렵고 난해하게 가르친다 평가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저도 뭐 대학에서 강의하잖아요. 빛의 물리학 같은 건 현대과학이거든요. 근데 현대과학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 이제 대학 막 들어오는 신입생들 수준에 그 현대과학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든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게 결국은 뭘까요? 선생의 그 역량입니다. 역량. 근데 나중에 강의 평가 받아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렵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런데 이 사람들에 비해서 헬라인들은 어디에 익숙하냐면은 대중들을 상대하는 웅변가들이나 선동가들은 그 가르치는 내용의 진실성이나 진리 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몰입시켜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도록 잘 하는 게 지금 현재 뭐죠? 일본 향해서 뭐죠? 무조건적인 뭐를 일으킵니까? 일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걸 촉발시켜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그걸 하더라도 다 어떻게 배척하게 만드는 이런 선동가들은 그 가르치는 내용이나 말하는 것에 진실성이나 여부, 그 진리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아주 이렇게 고정관념과 이런 걸로 아예 오리엔트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쉽게 그들을 말로 믿고 설득 따르도록 미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동과 웅변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들은 강하고 어떻다고요? 그 말도 시원시원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정치인들 사이에 누가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이 뭐죠? 시원하다는 말 아닙니까? 시원하다. 바로 이 사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웅변가도 선동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요? 가르치고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이 격언의 범주에서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뭐죠? 그에게 알고 영적인 지식은 넘치지만 그것을 어떻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기가 깨달은 깊은 영적인 것을 어린아이들에 가서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온갖 동영상이나 뭘 쓰죠? 그림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만 바울이 말로서 교리로서 논리로서 가르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부족을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바울의 약점이 그겁니다. 지식에는 정말 넘치는데, 그런데 그걸 전파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는데 대중을 상대로 선동력은 있다 없다? 선동력이 부족하다. 여기 말은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도 해놓고, 아시죠? 선동하는, 거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지식에는 뭐하다? 그렇지 않다. 아까 제가 할 때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족한 종인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깨달아 아는 모든 것을 저희 설교와 또 성경 교육을 통하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깨달아 알도록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서 따라서도 다르고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공통적으로 믿는 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면 제가 깨달아 아는 모든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momen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탁월한 성도가 일어나서 주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러한 여건과 형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영적 담대함은 바울에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사도의 말하면 사명이 무슨 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결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오해하는 대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1, 2절에 선포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말이죠?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바울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어떻게요? 말이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다. 이거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면한다 하면서 이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요? 그들에게는 아주 강하게, 그래 네가 말하는 육신을 따라, 내가 과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냐? 네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증거를 내미는 것이 대할 때는, 대면할 때는 이렇고 편지로 쓸 때는 이렇고 할, 그거는 뭐 때문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철저하게 반박해서 그들이 입도 뻥끗 못하도록 뭐 한다는 거죠? 그들을 몰아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하게 대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오해하는 아주 어린 지체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뭐하지 않도록, 대하지 않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편지에 있는 대로 담대하게 한 대로 그대로 가서 어떻게요?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인들을 치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가운데 고린도가 교회가 찢어지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은 자신을 그들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때문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그들이 오해한 대로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과 동력자들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들을 만날 때 담대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담대함으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기를 간구한다고 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만났을 때 만약에 내가 강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행한다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대하듯이 대한다면 너희들 가운데 나한테 징계를 안 받을 자가 어쩌면 아무도 없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담대함으로 대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영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 담대하게 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의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앞에 아까 육신을 행하는 자는 얘기 들었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이게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바울 자신도 육신의 한계 아시죠?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고는 있지만 자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육신의 한계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고 사명을 소명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여기 싸운다는 말은 전투한다는 뜻입니다. 육신대로 저희가 나한테 만약 싸우자고 도전해오면 내가 같이 몸을 받들어서 어떻게 해요? 실험하듯이 둘이 맞짱 뜨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나도 그를 비판하며 맞대응하는 것이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고, 그를 비판하기보다 그를 그렇게 비판하도록 자극하고 미혹하는 보이지 아니하나 존재하는 영적 실체가 그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에 대해서 비판을 맞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를 비판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다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말로 말미암아서 오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너그럽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비판한 자들과 그들의 비판으로 인하여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미 용서했다는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용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것이 곧 고린도 형제들의 오해와 허물과 실수를 따라 담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고, 너희들 왜 오해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배반한 거야 하면서 막 질책하고 따지고 하면은 그게 뭐하게 대하는 거라고요? 육신을 따라 담대하게 그들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한 죄인된, 왜 바울이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또한 죄인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담대하게 대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육신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뭐와 같습니까? 칼이나 총이나 기타 무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명자된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칼이나 총이나 또는 주먹이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이나 오해하는 고린도 형제들을 이 무기를 가진 자신이 그 무기를 그들에게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견고한 진이 뭐냐? 곧 요새입니다. 요새. 이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요새도 무너뜨리는데 약한 어떻게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 능력을 쓰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왜냐니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견고한 진, 곧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미 역사 가운데 계시되고 증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에 의하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와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치시면 뭘로 치시겠습니까? 말로 칩니다. 말로 치면 그 말에 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가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게 바로 바로와 애굽의 권세와 그 권능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나오죠. 잘 아시죠? 여리고 싸움. 이 견고한 요새입니다. 이 견고한 요새를 그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째 날에는 7번, 6번 돌고 7번째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뭐라고 소리칩니까? 야! 하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맞춰서 야! 와! 하고 소리치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결국은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납니까? 큰 용이 땅으로 내쫓긴. 그 내쫓기는 이 바로 하늘에서 큰 권세와 능력을 행하던 옛뱀, 곧 용의 영적 권세를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본체가 뭐냐?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말씀의 그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곧 고린도 형제들의 오해와 허물과 실수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그들을 담대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을 담대하게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니 그들이 다 무너뜨리듯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뭘 가졌죠?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강대상에서 뭐를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무기로 던지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성도를 세우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데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사명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부여받은 사명자는 이 강력한 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 목적으로 쓸 것을
가르칩니다. 첫째, 모든 인본주의 또는 자연철학에 기초한 이론들, 신화들, 전설들, 영웅 이야기들, 토속 종교들, 이들이 인간의 생명 구원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서 무력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뭐가 된다고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은, 모든 이론은 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무너뜨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인말 능력으로. 그 다음 둘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즉 이게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거나 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막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 방해하는 이론들이나 또는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요게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귀신들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것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가 뭐냐? 모든 생각, 곧 이단적인 사고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합니다. 이단적인 사고나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 아시죠? 인본주의, 철학, 사상 등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합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에게,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 자기들이 오늘 아침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한 부부가 탔는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자 때는 교회를 자기 삼촌이 목회자라서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을 하면서 믿지 않는 신랑을 만나서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두 아이의 엄마인데. 그래서 신랑한테 오늘 같이 만나서 신랑 보고 이제 교회 갑니까? 하니까 딱 하는 말이, 나는 내 폼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인간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당신이 말하는 그런 개똥 철학은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당신이 지금 여기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이런 깊은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 요겁니다. 맞죠? 딱 우리가 아는, 평소에 아는 것대로. 근데 말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헬라 철학, 이 사람들이 철학이 아주 익숙한 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명자들. 저도 사명자이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 사명자 아닙니까? 다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들이 섬기는 형제들의 오해와 허물과 실수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사용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하는 것이 좋지 않다. 또한 죄인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변명을 마친 사도는 이어지는 7절, 8절에서 결국 결론적인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철학적인 편견으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다르게 행한다고 비판하는 자신들의 말을 듣고 미혹되어 바울을 오해한 고린도 형제들을 향해서 또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역자들도 모두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
너희들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결국 뭐 말하느냐? 우리는 다 영적인 동지 내지는 영적인 가족이다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외모 곧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시어 하늘의 보좌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땅의 몸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고린도 예몸교회의 지체된 영적 동지임을 보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영적인 동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오해가, 그런 소문이 났을 때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더 깊이 이게 올바른 말인가 틀린 말인가 뭐 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판단할 텐데 그런 판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뭐를 따라서 아직도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증거라 하고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바울 같은 사도도 부족한 종 같은 사명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이 비록 뭐만 다르지만 사명, 목회자냐, 말하면 성도냐, 사명자냐, 제자냐, 사도냐, 그 직분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의 군사, 패밀리, 가족, 또 그의 동료, 친구. 이것을 기억하면은 뭐가? 내 친구가 진짜로 내 친구를 신뢰하고 믿으면 어떻게요? 내 친구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들면 야, 너 그 소문 어디서 나온 거야?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소문의 출처를 밝혀서 누가 헛소문을 퍼뜨리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분별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걸 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숙지하라. 항상 잊지 마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8절에서 주께서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도의 권세를 부여하신 목적에 대하여 계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신 권세는 아까는 능력이잖아요. 여기는 권세는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권세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뭐냐? 섬기는 형제자매들을 여리고 성처럼 넘어뜨리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집인 예몸교회의 한 지체로 건축하고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적인 결론이 뭐라고요?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 성도들을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씩 세워서 완전한 집을 지어가는 그 사명을 내가 완성을 못합니다. 누가 완성을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때를 따라서 어떻게요? 건축가로 또는 그 도우미로 잠깐 쓰임을 얻을 뿐입니다. 나머지 역사는 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세대로 섬기며 행하며 필요에 따라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을 열심히 세우려고 막 그들을 자랑하고 축복하고 그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제가 우리 오영희 권사님을 자랑하고 또 박경식 장로님을 자랑하고 전정란 권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장광숙 권사님 또 오영숙 권사님 민지훈 집사 우리 윤희 집사 또 우리 예몽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열심히 자랑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점점 그렇게 해서 잘 세워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가운데 아주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사명자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잘 되는 것 저는 축복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